여러분은 성경을 펴놓으시고 화면에 나오는 새 번역 성경으로 조금 쉬운 성경으로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더 쉽게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게 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수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기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 12주 동안 크게 웃을 텐데 오늘부터는 제가 이렇게 방송 시대 이 비디오를 찍으라 그랬어요. 다. 그래서 제일로 환하게 웃는 사람을 다음 주에 상을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10초 동안 웃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시작. 상 준다니까 훨씬 밝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든지 상을 써서 주겠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장로님하고 같이 끝나고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제일 환히 웃었나 다 나옵니다. 이제 은혜 받읍시다. 요한일서를 보면서 참 제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절에 봅시다. 1절에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늘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늘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의 생각에 주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당신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주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오늘은 한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인데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죄와 더불어 살고 얽매이고 결박당했던 모든 삶이요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미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죄가 도망가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더러운 귀신들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노뱀을 바라보라.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살리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우리가 죄를 짓고 수없이 잘못을 범하고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뭘?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의 노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살려주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은 그분을 한번 바라봤을 뿐인데 모든 게 변화가 되어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근심 덩어리는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근심인 거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지지 않는 것이 또 근심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근심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자,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한 것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맹세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신명기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으로 부족해서 맹세까지 하는데, 그 맹세가 어떤 맹세냐면, 우리 잡시다. 자, 예레미야입니다. 시작.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 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자, 늘 얘기했어요. 야, 낮에 가서 해를 봐라. 그리고 밤에 달과 별을 봐라. 또 바다에 가서 파도 치는 소리를 들어봐라. 이것이 언제나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한,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36절에 시작.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해가 떠 있는 한,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데 이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낮에 해가 떠 있지 않다면, 밤에 달과 별이 떠 있지 않다면, 바다에서 파도가 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세운 질서가 있는 한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맹세로 보증까지 하시면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세운 질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니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너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전 이 성경을 또 여러분 보다가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여러분 안에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이것이 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와 닿고 말이죠. 그걸 이게 알아져야 되는 거죠. 느껴지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돼야지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37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한 온갖 일 때문에 그들을 맨날 죄 짓고 사니까요 버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런 약속 지키 할 필요 없다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다시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셨다. 어떤 맹세냐? 하늘에 달과 별을 보고 또 해를 봐라. 낮에 해가 떠 있지 않니? 또 밤에는 달과 별이 떠 있지 않니? 바다에 가서 파도 치는 소리를 들어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세운 질서인데 이 하나님의 질서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행합니까? 신명기 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너로 생명을 얻게. 자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셔도 맹세로 보증하셔도 믿을 수 없는 그렇게 우리가 타락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맹세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다짐하셨던 이 맹세를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이 여보세요. 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놀라냐면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것도 믿어지도록 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건 아무리 맹세해도 우리 타락한 마음, 부패된 마음으로는 그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까지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죄악된 마음, 부패된 마음, 그런 육신의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예요. 아멘.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믿을 수 없다면 믿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손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 타락한 죄악된 생명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셔도 여러분 안에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고, 아무리 사순절을 얘기하고,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하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안에 아무런 느낌과 감정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것입니다. 아멘.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생기지 않을 만큼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 젖어서 육신에 젖어서 그만큼 우리는 아주 완악한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지금 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으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전하면서 눈물 흘리고 또 말씀을 주면서 놀라운 거죠. 새 언약을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걸 맹세로 하나님 또 맹세로 보증하시고 세상에 우리가 뭐라고 하늘의 달과 별과 해를 봐라, 바다에 가서 파도치는 소리를 봐라, 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맹세로 보증하고 이것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마음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타락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다 하나님이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잖아.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 오셨어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새 언약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고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이 뜻을 따라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그 성령 오신 그 성령 강림을 믿고 제자들이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성령 오신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성령으로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이뤄놓으시고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떻게 해요?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보증하시고 맹세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뜻을 이루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거죠. 에베소 1장 13절에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원에게 일꾼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아멘.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셔서, 그리고 성전 되신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그래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죠.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자, 다시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면 우리를 성전 삼아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나의 머리로, 나는 그분의 몸으로, 그래서 그분과 나는 한 영이요 한 생명이다. 생명이 둘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육신의 생명, 죄악된 생명은 내게서 떠나간 것이고 그건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나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살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도록 해 주시겠다는 게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아멘. 도저히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아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너는 살고 있느냐? 아멘. 알아두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노력은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셨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에서 9절. 자,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를 보지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오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걸 생각하고 그 사랑을 네가 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근데 여기 없어요. 자, 우리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 어느 쪽인지 여러분 자신이 선택을 해보세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사는 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죄는 짓는 거죠. 예?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예수 믿어도 죄는 짓는다. 이쪽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쪽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어느 쪽으로 여러분은 방향을 잡고 살았습니까? 예? 우리는 늘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를 대고 성경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죄를 짓는다.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산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그리고 아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죄는 절대 안 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죄를 지을 수 없어. 이렇게 다짐하고 사는지, 아니면 연약하기 때문에 죄는 지을 수밖에 없다. 예수 믿어도 죄는 짓는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 놓고 또 웬만큼 죄를 져서는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어느 쪽이냐 이 말이죠. 오늘 또 우리가 주일 예배 왔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왔는데 지난 주간에 지은 모든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또 늘 그렇게 고백합니까? 주일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인지 어느 쪽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죠. 여기 보세요. 눈을 뜨고요, 허리를 곧게 펴시고 고개를 좀 당기시고 턱을 당기시면서 보세요. 나는 예수 믿지만 그래도 죄는 짓는다. 그리고 죄를 져도 괜찮다. 왜? 용서받으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주 많은데요. 7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봐요. 7절 시작.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세요. 이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여기 봐요. 우리가 얘기합니다. 괜찮아.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아.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야. 완전한 속죄, 앞으로 지금까지 다 용서받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죄를 져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 져도 용서받아. 지옥 안 가. 회개하면 용서받아. 그렇게 해서 죄하고 상관없이 그냥 죄를 져도 느낌이 없이 어떤 죄책감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했어요. 안전당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는 서커스 얘기하면서 여러분 안전한 그물을 쳤다는 거. 그건 뭐예요? 떨어져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말라고 안전망 설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 미혹을 여기 봐.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당하지 말라. 죄를 져도 괜찮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 죄를 져도 용서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죄들도 용서받으니까, 죄들도 천국 가니까, 죄를 져도 사함 받으니까, 예수님의 이 속죄는 완전한 속죄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러고선 미혹하는 그런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가 맞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고통의 십자가 주님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미혹들을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9절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9절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다시 누구나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씨가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에 비춰서 말해요. 목사도 죄를 짓는데 괜찮아. 집사가 장로가 질 수도 있지 뭐. 회개하면 용서받아. 괜찮아. 우리는 늘 우리의 경험에 비춰서 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는 게 뭐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일서의 기록은 뭐냐면 네 경험이 아니라 네 연약한 육체를 핑계대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오늘 이걸 믿으란 말이야.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네가 믿고 나가느냐? 아니면 늘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그리고 죄를 합리화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3절 봅시다. 3절 시작.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이 열망, 갈망,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네가 진짜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사함을 받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안다면 다시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깨끗해지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 아니야. 그것이 자녀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 죄를 져도 무감각하게 또 용서받으니까 회개하면 되니까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주님처럼 이렇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내가 살고자 하는 열망과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근데 뭐야? 우리가 처음부터 연약하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연약하니까 너 죄 짓고 사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사람인데 죄 짓고 사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쉽게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봐요. 우리가 죄 짓는 사람, 야, 저 인간, 아이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 이것하고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차이가 느껴집니까? 다시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를 나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와서 예배를 드려? 이것하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네.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그런 더러운 사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은혜이지 사랑이지. 더럽다고 더러운 곳에 거는 게 아니라 더럽지만 깨끗해지고자 하는, 더럽지만 그래도 주 앞에 살고자 하는, 더럽지만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소망, 이런 소망이 너희에 있느냐? 이런 갈망과 열망이 있을 때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것이 3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7절입니다. 시작.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아. 용서받을 수 있어.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간다. 네. 또 회개하면 용서받아. 그래서 그런 말들에 미혹당하지 말고 그런 말들 때문에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봅시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으면 아멘.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우리를 죄짓지 죄짓지 않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고, 우리를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다시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육신이 연약하다고 이해하지 말고 육신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아무리 강해도 육신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야? 육신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이걸 믿으란 말이야.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육신이 연약하다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그 육신보다 더 강하신, 더 크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야. 내 안에. 아멘. 그분이 나를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야. 그 약속이야.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죠. 아멘. 더 이상 육신에 핑계대지 말고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네 육신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 네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니 네 육신을 핑계대지 말고 네 육신을 이기고 남는 넉넉한, 이기고도 남는 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걸 믿어라 이거야. 그리고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왜? 너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 말이야. 그래,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육신이 연약해서 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그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다시 할게요. 죄를 짓지 마라. 이건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게 복음이고, 이게 새 언약이에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거지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부분 중에 사람들이 이런 일 맞아요. 옆에 사람 인쇄해. 사람은 안 바뀌어. 다시 또 한번, 사람은 안 바뀌어. 그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바뀐 거죠? 바울은 놀랍도록 바뀐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멘. 그럼 그 바울이 바뀌게 된 것이 뭐예요? 그의 고백을 보면 알죠.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겹.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새 언약을 다 믿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게 바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바뀐 거예요. 아멘이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거죠.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루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해가 돼요? 알아요? 알아듣고 있어요? 여기 봐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2절을 봐, 2절 봅시다. 우리 2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냐는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변화된 모습으로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늘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어떤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말이죠.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어떤 유행을 바라지 말고 변화된 모습으로 단 하루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떳떳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멘. 시한부 인생들이 뭐라 그래요? 죽을 때 되니까 시한부 선고받을 때 이렇게 요것밖에 못 살 줄 알았다면,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착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또 뭐요? 가치 있게, 조금 더 가치 있게 살았을 것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루라도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죽을 때 가서 어떤 유행을 바라지 말고, 마지막에 어떤 유행을 기대하지 말고, 변화된 모습으로 단 하루, 내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다면, 이런 큰 은혜를 입었다면 변화된 모습으로 단 하루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더 살고 싶고 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 욕심이 없냐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늘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맨날 삐지고 자빠지고 맨날 남을 죽이려고 하고 맨날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늘 살고,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입었다면 단 하루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앞으로의 사는 날에 더 많이 있어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네가 떳떳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아멘. 10년 20년을 교회 다니고 권사고 직분이고 다 받아놓고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살다가 이렇게 하다가 뭐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겠지 하고 마지막에 그런 유행을 바라지 말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루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라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마지막 9절을 읽고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뭐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고, 여기는 좀 더 강하게 악마라 그랬어. 다시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했습니다. 악마는 전부 다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죄를 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죄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말이죠.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또 마귀에 속한 자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죄를 지으려고 하냐.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시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9절에 그래서 9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육신을 핑계대지 말고,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을 핑계대지 말고, 네 육신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네 안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걸 믿으라.
왜? 답답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짓지 않고 사느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몰아가지 말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라 하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